이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은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거의 1년 3개월 동안을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우리는 대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감사한 것은 우리 백신 주사를 맞으면서 교인 몇 분들이 좀 고생은 좀 하셨어요.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큰 어려움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겪지 않아서 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이 신앙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참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좀 큰 어려움 없이 또 지난 1년 3개월을 저 이렇게 보내게 된 것 정말 여러분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죠. 자, 이 대면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은 마치 코로나 상황이 이제는 대면 예배니까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위험의 소지가 늘 우리 주변에 있죠. 그래서 대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우리 규칙이 있고 또 광고 드렸듯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대면 예배 드리면서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또 예배를 영상을 드리든 대면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신앙의 위험과 위기는 늘 상존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잠언 23장 1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이 말씀에서 이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여기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항상이란 말씀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어떤 경우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뜻이에요. 이 항상이란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가득 덮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든지 아니든지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항상 경외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며 또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도 변치 않아야 될 우리의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메시지의 큰 주제는 지혜라고 하죠. 이것이 핵심 주제죠. 보통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뭔가 잘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놈 참 영특하구나, 영리하구나,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아이가 저 아이는 참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해 줄 때는 자기 이익을 손해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잘 취하는 그런 아이들이 그놈 참 지혜롭구나, 또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그놈 참 지혜롭구나,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서는 지혜가 주제인데, 이 지혜는 아이들이 영특하다고 평가를 받거나 혹은 그놈 참 지혜롭다, 참 손해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꼭 챙긴다, 그런 면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우리 자신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 있다, 이 말은 이 말씀과 같은 거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이 땅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창조하신 땅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하루하루의 창조가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찬 이 창조 세계 안에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그 기쁨에 늘 충만하도록 해야 될 의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생각할 필요가 있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희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에는 이제 수많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데 함정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어떤 함정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대략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함정을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욕심입니다. 욕심이라는 이 함정이 2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우리 한번 좀 보실까요? 다시 한번. 우선 여기에 보면 2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원의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관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1절에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이 관원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상을 차려서 환대를 하는 이 모습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초청해서 식사하도록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식사할 때 그 관원이 누구인지 생각하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관원은 누구일까요? 이 관원은 사실은 그 관원의 관원직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의 권세를 가진 왕, 또 왕의 명령을 받아서 혹은 임명을 받아서 일하는 관리들, 뭐 여기 이제 관원은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이 지금 관직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자리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관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수행하는 관원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관원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음식을 차려놓고 환대해 줄 때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이 관원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그 관원 앞에서 식사를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었을 때 결국 이 관원의 손아귀에 꼭 붙잡히게 됩니다. 이제는 관원의 은택을 입었어요. 관원의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원이 시키는 대로 이제 부리는 그런 관원에게 묶인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관원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관원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관원이 자기의 권세로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만약 부리려고만 먹었다면 결국은 그 관원의 맛있는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면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음식을 탐한다고요?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은 건 관원이지만 그 맛있는 음식을 탐심을 통해서 마음껏 먹고 있는 바로 그 결정은, 그 탐심은 먹는 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시기를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이 관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관원이 베푸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당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는 내 목에 칼을 두어라. 여기서 이 내 목이라고 하는 이 목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이런 표현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탐심이라는 말하고도 동요가 됩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목에 칼을 두라 이 말은 맛있는 음식을, 탐심을 경계하기 위해서 목에, 탐심에 칼을 두어서 경계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 땅 하나님 기쁘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관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관리를 기쁘게 하도록 내 자신이 욕심 때문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라 하는 뜻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 주변에 관리와 같은 참 힘 있는 자, 또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능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앞에 나를 위해서 서 있고 또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라 하더라도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욕심으로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경계선에 넘어가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칼로 경계하라는 그런 의미죠.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혹 욕심으로 문제를 동의하고 거기에 동참하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욕심의 문제가 이번에는 부자가 되고 싶은 꿈으로 연결됩니다. 4절에 보면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 여기 부자. 사실 부자도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운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부자로 세워주셔서 부자가 된 사람이기보다는 욕심 때문에 부자가 되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애쓰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부자가 되기 위한 이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되면 그때부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은 많은 돈 버는 방법과 지혜들을 생각해내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사사로운 지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아니라 자기 개인, 자기를 위한 욕심에 의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데 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저 방해하고 또 넘어지는 큰 함정이 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부자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으로부터 큰 재물을 얻게 될 때 그 재물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부자가 되는 이 소문이 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너가 부자가 되는 내 소유를 넘겨받을 수 있는 자격자 너를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당대의 큰 부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 이상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사사로운 지혜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도리어 부자를 목표로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된 사람들은 그 지혜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에 의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 대상자인 상속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아니라 내가 재물을 목표로 한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재물을 위해서 시간과 또 우리의 노력과 힘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재물로 인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 거다 하는 이 생각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재물이 설령 우리에게 노력한 만큼 주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이 본문은 그 재물이 독수리의 날개 여기 비유가 돼 있죠.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재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의 힘으로 살고 공급한 만큼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욕심과 더불어 이제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함정을 설명합니다. 6절에 보면 분별하지 못하는 이 무분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라. 여기도 두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악한 눈을 가진 자고요. 또 하나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악한 눈을 가진 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미련한 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만약 분별하지 않으면 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늘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악한 눈 있는 자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눈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은 또 요즘 새로 번역한 성경들을 보시면 악한 눈보다는 다른 의미로 씁니다. 인색하다, 인색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물질이 아까워서 인색해요. 나누질 않아요. 그런데 인색한 사람이 지금 맛있는 음식을 또 차려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함께 풍성하게 나눈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상대방, 그들의 마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이 잘 되길 바라고, 그래서 사실 이 많은 것들을 베풀 때 그것이 참 맛있는 음식처럼 여겨져서 그것을 먹게 될 때 이분이 나를 정말 진정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함정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마음이 같지 않다 했습니다. 6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했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마음이 같다는 말은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같은 가치를 다 같이 공유해서 같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같지 않다는 말은 오늘은 맛있는 음식을 주지만 내일은 상대방에 있는 많은 것들을 탈취하고 취하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죠. 우리가 대부분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이 늘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악한 눈이 있는 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인색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일치가 안 됐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그만 마음을 다 주어서 나중에 큰 실망을 얻게 되는 거죠. 거기 보면 이 사람이 내 편인 줄 알고 지혜의 말을 같이 나누게 되죠. 거기 보면 이제 8절에 보면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자, 우선 먹은 것이 체하게 돼요. 이게 그냥 사랑으로 베푼 게 아니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 대접해. 이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상대방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나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했던 이 생각이 들면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그럴 때 음식을 체하게 돼요. 그래서 토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랴. 이 아름다운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얘기를 공유하고 또 나누고 응원하고 했던 이 아름다운 말들. 이 아름다운 말은 때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의 말까지도 전달해 줄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 사람 귀에 들리지 않죠. 그 사람에게 마음에 채워지지 않죠. 왜? 목적이 다르니까요. 생각이 다르니까요.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헛된 대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미련한 자가 나타납니다. 이 미련한 자를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이 미련한 자는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전해도 그 말을 무시합니다.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아요. 미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7장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이 온전한 사람인지 아니면 개나 혹은 돼지인지 그 상태를 분별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값진 것을 주어도 값진 것을 값지게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헛수고가 되고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상대방을 잘 분별하면서 응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절제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우 한 분 한 분은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의미가 아주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교제하는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당신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뻐해야 되는 사실을 하나님 눈여겨보시고 우리의 교제, 우리의 삶을 살피시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교제 속에서도 값진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을 받고 그분이 찬양을 받고 그분이 경외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 우리의 교제 한순간순간을 귀하게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하는 많은 분들 지혜롭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순간순간의 교제도 우리가 그저 흥청망청 그저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교제하지 말고 진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또 이 교제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불순종이라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자, 여긴 지금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뭐 오늘날 이 부분은 사실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직접적으로 설명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각 지파마다 땅을 차지했고요. 지파 중에서도 각 가문마다 땅이 분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가족에게 땅을 일정하게 분배해 주셔서 그 가문이 후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심으로 또 상속해 주심으로 유업으로 주신 땅들이죠. 근데 여기 지금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 옛이란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약속된 또 분배된 땅인데 여기 보면 고아들의 발을 침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고아들은 누굴까요? 부모가 없는 분들이죠. 부모가 없으면 이 고아들은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부모가 있으면 당당히 그 땅을 지킬 수 있는데 고아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이 더욱은 힘 있는 주변의 가족들이 그 땅을 노리고 그 땅을 뺏기 위해서 그 땅의 지계석 누구 땅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세우는 그 돌을 옮긴다는 거예요. 힘으로 옮기는 거죠. 힘으로 옮기는데 고아가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자, 이 힘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옮기지 말라. 그것은 아무리 고아라 하더라도 그 고아 아버지로부터 그 자녀, 고아가 된 그 자녀, 힘이 없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인데 그 말씀을 어기고 힘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무서운 범죄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지계석을 잠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소유를 내가 주인인데 내가 재정이 없어서 땅을 팔기도 해요. 그러나 그 땅이 영원히 팔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50년, 희년에는 자기 땅으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돈을 갚지 않아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이 고아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했습니다. 아무리 힘없는 고아라더라도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 그들을 소유한 하나님은 고아들의 하나님이어서 그들을 위해서 강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관망하지 않고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왜? 하나님이 되돌려 놓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들의 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고아들의 배후에 계신 분이에요. 힘이 없다고 해서 힘으로 함부로 힘없는 사람들을 다룰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함정이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힘이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큰 함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욕심을 잘 다스려야 되고요. 또 내 교제하는 상대방이 어떤 분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살펴서 그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늘 말씀에 대해서 밝히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런 함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속에 참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권면이 나옵니까? 12절, 13절 우리가 쭉 읽고 18절까지 보면 첫째, 나를 위해서 12절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때 그걸 경청해서 듣는 게 그 훈계를 듣는 거예요. 때때로는 칭찬을 들을 수도 있지만 책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설명할 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고 동의할 수 있어야 우리가 계속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무분별한 또 우리의 힘자랑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또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있게 되죠. 그래서 훈계에 착심하라. 주어지는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라 이런 뜻이에요. 또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계속 듣고 또 듣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교회 교우들 또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자매님들 계속해서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양육해서 내 자신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 땅의 인생에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경주해서 이 경외하는 삶을 이 땅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하리라. 왜 자녀들을 훈계하고 때때로는 채찍이라는, 물론 그 당시엔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 미국 사회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 채찍의 의미를, 그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면 많은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 자녀들이 깨닫도록 지혜로운 사랑으로 던져지는 이 채찍이 꼭 필요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기 14절에 보면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하리라. 이 수올이라고 하는 건 멸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는 그 자리죠. 우리 자녀들 그 자리에 머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부모가 그냥 방치하고 방심하면 안 되죠. 내 자식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가 아니라 수월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를 끌어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세대, 하늘문교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도록 우리 하늘문교회가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그러면서 양육하고 훈계하고 채찍을 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15절의 말씀대로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혜와 정직과 그리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 후손들로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까지도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누리시도록,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경외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즐거워하시도록, 우리 시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도록 우리 교우들이 다 같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 드릴 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새롭게 한 번 더 도전하고 새롭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크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늘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말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전 참 이 말씀 너무 감사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약속이 있습니다. 장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오늘 이 귀한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한번 힘써 보십시다. 우리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 충성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번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제로부터 새롭게 열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